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주 안에서 나의 형제여라고 부를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앞으로 무슨 말을 쓰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과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입니다. 물론 아기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아기들은 정말 귀엽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다 자란 어린아이가 젖병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보기 민망한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가끔씩 젖병을 입에 물고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민망한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살이나 된 아이가 아직도 아기처럼 젖병을 물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말입니다. 5살이나 된 아이가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보기 민망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지 3년, 4년, 5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좋은 스테이크와 으깬 감자,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먹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양식을 받아먹을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젖보다 더 강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큰 공개 토론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록한 인간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분석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사람을 잘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 말씀을 꼭 표시해 두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하였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온전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말했던 그 충만함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그대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 아무것도 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에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비난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재물이 가져다 주는 평안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며 세상의 안전함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안전함입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누울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는 평안이 있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에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몸도, 혼도, 그리고 영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토록 위대한 영적인 진리들을 맡기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맡기신 영적인 지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들을 바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분별하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에는 언제나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값싸게 얻은 것은 값싼 선물입니다. 쉽게 얻은 축복은 값싼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를수록 그 축복은 우리에게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그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모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역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바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록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놀라운 분석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삼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삼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피부색도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체적인 출생을 경험했고 인류의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삼위적인 존재입니다. 육과 혼과 영. 여러분은 단순히 몸과 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의 온 영이, 여러분의 영의 일부만이 아닙니다. 영의 3분의 2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영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의 온 혼이 일부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 가운데 일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에 속한 모든 것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너희의 온 몸이 이제 아픈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때, 특히 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사람이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금식이라는 문제에 이르렀을 때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금식에 대해 들으면 참 좋게 들립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금식의 결과는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금식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3끼를 먹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헌금함에 $10를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거를 수 있습니까?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루 동안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금식하는 대신 헌금함에 $10를 넣고 그냥 밥을 먹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과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치유 집회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몸의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암이 치유된다는 것, 육체가 치유된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유받은 사람, 그 몸이 치유된 사람과 함께 서서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만큼이나 기뻐합니다.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픈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그 온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혼도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과 혼과 영을 모두 내어드리기 전에는 결코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